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선교사역 제26차, 27차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어려운 사역 가운데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지금 뵙기는 상당히 건강하고요. 다시 뵙게 돼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6차, 27차, 26차가 몽골이었죠. 예. 27차가 네팔이었고요.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일단 단계적으로 우선 몽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 몽골 하면 그 광대한 땅이 그렇죠. 먼저 생각이 나고 예. 그 넓은 땅에 비해서는 인구는 상당히 적은데 예. 우선 몽골에 대한 간단한 개략적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 몽골에서 어떤 제자 양육이나 어떤 내용의 사역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몽골은 네. 남북 한 7배가 되는 그래요? 큰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인구는 한 300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도 울란바타르에 네네. 거의 한 15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끝없는 그 초원에 네. 그 참 많은 소, 양, 염소들이 아주 우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8월 13일 날 이제 한국에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몽골하고 교제도 이미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네. 이번에 가서 참 은혜 가운데 그 윤요셉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기도원도 하나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 수양관 기도원으로도 쓰고 수양관으로 쓰는데 그곳에서 참 그 한 3, 4일간 한 40여 명 그 지역 지도자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몽골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몽골에서의 그 사역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제 현지어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도 벌써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몽골만의 여러 가지 이곳에서는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따로 없습니까, 혹시?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몽골이 그 광대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게 공산국가이고 불교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그 복음을 전하기는 차관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 선교 전략을 갖지 않고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울란바타르에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한 2,000명, 전에는 한 3,000명 모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한 2,000여 명이 그 살고 있고 한인교회도 한 3개 정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 활동이 되고 또 선교사들도 한 5, 60명이 이제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주로 이제 울란바타르고 또 그 외에 하도 땅이 광활하니까 그 시골까지 가려면은 도저히 참 불가능하고 또 몽골하고 하는 기후가 6개월은 여름이고 6개월은 겨울인데 겨울에는 아침 저녁 영하 40도니까 아주 춥고 여러 가지로 참 그 선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인 동포들을 위한 그런 거야 교회야 한국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한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건 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현지인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참 그 복음화시키는 이런 그 전략인데 참 그 여러 가지로 그 까다로운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몽골 사람들이 그 언어적으로 한글말을 많이 잘해요.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한 26차까지 다니면서 거의 그 영어로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 몽골에 가가지고 그 한글말로 그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아가씨가 보따라는 이 아가씨가 좀 통역을 했는데 이 보따는
거기 그 몽골 대학에서 이제 한국어를 전공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고신 대학에서 한 2년간 그 한국어를 그 전공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도 이렇게 참 그 통역을 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젊은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그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몽골이 한국과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는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러나 지금 그 나라가 불교국이고 공산국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정부로부터 뭐 종교 비자라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퍼밋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이 울란바타르 쪽에 뭡니까 이 선교사들이 한 50명 있어도 정식으로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것은 3-4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왔다가는 사실 빈둥빈둥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참 그 효과적으로 이 선교 활동이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저는 그 현지인 젊은 층들을 만나서 앞으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몽골의 구석구석을 좀 파고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제자 훈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선교사님께서 그 많은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로 영어를 먼저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현지어로 통역을 하든지 이랬는데 이번엔 정말 그 한국어로 직접 전파할 적에 그것도 몽골어로 전달이 되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렇죠. 정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선교도 그 하나의 전략이 필요한데 선교지 현황이나 처지 모든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대처할 적에 좀 더 효과적인 선교가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몽골 하면은 이제 공산권에다가 또 불교 국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그 현지인들을 양성시키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제자 훈련 통해서 현지인이 많이 더 양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몽골은 이제 정말 또 사역의 또 본고지로 또 되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선교 전략상 또 한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제 27차 네팔 이번 선교 사역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네팔을 가게 된 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해고스탄 교회에서 이제 고아원 건립을 위해서도 헌금도 했고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9월 초순에 들어가가지고 한 2주간 그 네팔에 머물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제 한 2주간의 기회가 있으니까 또 틈틈이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남은 시간에 또 아무튼 또 제자 훈련을 또 하도록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의 그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한 뭐 많지는 않지만 20여 명을 모여서 제가 그 고아원 건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 3일 동안은 특별히 그 11개 산악지대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또 한 3일간 그 훈련을 시켰고 뭐 그 외에 또 한 4-5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네팔 일념 지역에 그 티르타라고 하는 그 젊은 그 목사가 있어서 그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그래서 그분을 중심해서 이제 고아원을 이제 건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아원 그 이제 이름을 이제 그 정해주고 그것도 정부로부터 그 퍼밋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0월 지금 아마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에는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거를 1층을 완료해서 우리가 한번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좀 굉장히 대조적이네요. 광활한 그 평원지대 몽골에서 네. 네팔은 산악지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산악지대입니다. 정말 그 극과 극에 대비되는 그런 두 요충지에 가서 하셨는데 그 네팔도 앞으로 정말 거기도 역시 불교 국가죠. 힌두입니다. 아, 그건 힌두가 이제 주로네요. 힌두가 한 80이 되고 예. 불교가 한 15%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기독교는 암만 해도 세가 좀 미약한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서도 정말 현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 양육이 이루어져서 현지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겠고요. 예, 예. 이제 제 28자는 또 특별히 이제 베트남 쪽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하노이 쪽으로 가시나요? 그거 좀 예, 어떤지요? 이번에는 이제 1차는 하노이에서 네네.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고 2차는 이제 그 시골 쪽으로 좀 들어가 가지고요. 네네. 이제 그 20여 미 종족이 사는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20여 종족이 사는 그 미종족이 사는 그곳에는 그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베트남 그래요? 사람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 그 중에 이 흐몽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한 100만이 되는데 네네. 그들이 이제 그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중에 이제 이 흐몽족이 아주 그 복음의 그 열정이 뜨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20여 미종족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인 하노이뿐만 아니라 정말 좀 소수민족이 되겠지요. 그렇죠. 흐몽족, 좀 예. 특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좀 놀랍네요. 예. 그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큰 나라가 아닌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이 또 여러 개 남아 있네요. 예, 많이 있네요. 많이 예. 있고 또 일단은 뭐 공산국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식적으로는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선교사님이 그 한국 분이신데 그 수의사로 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지혜롭게 그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잘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좀 말씀으로 잘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은혜 가운데 그곳을 가게 됐고 또 이미 제 교재가 베트남 말로 이미 다 그 번역이 돼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가져가진 못하면 이미 거기다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가지고 참 그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번에도 가면 한국말로 하면은 그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그 전도사가 그 나라 말로 이렇게 그 몽골과 같이 아주 이렇게 그 전하는 아주 그 특별한 그 케이스가 이번에도 열려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영어로 하셔도 되겠지만 한국어로 전달되는 것이 이제 좀 더 단계가 짧아지니까 그들에게 좀 더 진솔한 내용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죠. 정말 그 한국어의 그 세계화가 이것저것을 많이 일어나는데 뭐 성경 말씀이 나오는 대로 너희는 가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파라고 했는데 이 흐몽족이라는 정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제 이름인데 그런 데까지 이렇게 직접 이제 전파가 되고 이제 한국말로 직접 얘기할 적에 베트남 언어로 전달이 되고 이제 이미 또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언어로 다 이제 제자 훈련 교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목사님의 사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제 세계 요소에서 많은 부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전달될 걸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여러 번 강조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겠지만 선교 그 과정이나 선교 전략 또 직접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적에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란 것이 무엇인지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의 앞으로 선교 또 미래를 위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아울러서 모든 것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뭐 성경에서 특별히 뭐 찾아볼 수는 없죠. 네네. 가서 너희는 가서 뭐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예.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사실 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냥 특별히 그 파송돼 가지고 또한 그 다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마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 각 나라가 대사가 있듯이 그 특별 그 파견하는 식의 이제 그런 그 네. 차원에서 연결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역시 그 최초의 선교사는 역시 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이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마치 그 사도와 같은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컬링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사명을 받은 자라야만이 또 하나님이 보내는 자라야만이 가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이 되지고요. 또 사실 그 최초의 그 선교사였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도 맨 먼저는 사실 그 making disciples 제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뭐 프리칭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티칭도 하시고 또는 그 많은 그 힐링 이것이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의 그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모든 걸 본다 하더라도 사실 선교의 기본적인 그 모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그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야만이 그것이 그 온전한 그 선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AD 한 590년까지는 주로 그 노예들이 사실 그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분의 1이 노예였었는데 그때 노예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선교사를 출연한 것도 없고 선교사를 뭐 양성하는 학교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마치 정말 그 노예들과 같이 그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예수를 모르는 저들을 영혼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저들에게 정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참고 모델을 그 따라가 가지고 그분의 그 방법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면 좋을 텐데 그러나 오늘날 선교 현장에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면은 무슨 건물 지을 생각을 하는데 어디 성경에 어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랬지 먼저 건물 지르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이나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보면 무슨 꼭 건물을 지어야만이 뭐가 되는 것 모양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도 제가 그 네팔에서 이제 그 카트만두에도 한 선교사들이 100여 명 또는 150여 명이 모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카트만두에 그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매주 선교사들이 한 60명이 나온다고요. 이제 이 네팔도 주로 이제 선교가 이제 그 대도시 중심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12년 동안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곧 하셨다고 하면 학교도 세우고 또 뭐 교회도 몇 개 세우고 그랬는데 저보고 좀 같이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뭐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 양반의 그 대화를 통해 들은 게 뭔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현지인을 자기 그 코워커 같이 동역자로 같이 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 자기들 밑에 둬가지고 이런 그 어떤 그 선교 그 방법이 저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현지인들을 믿고 그들을 같이 동역을 하고 그들을 스스로 하게 하는데 이 양반들을 보면은 자기 밑에다 두게 하고 또 그들을 믿지를 못해요. 또 그들의 통계도 못 믿겠다는 게 그러면 그런 통계를 어떻게 옵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다란이라고 하는 이제 산악지대를 중심해서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스턴 파트죠. 이게 네팔이 한 3천만이 되는데 이스턴 그 지역에 산악지대 한 700만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정보라든지 거기에 네팔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0.6% 1%도 안 돼요 실상은.
예, 그러나 크리스천이요. 그 지금 그래도 가장 보급률이 뜨거운 것이 이스턴 지역이거든요. 네네. 산악지대인데 그 걔네들의 그 통해서 그 전체적인 그 통계하고 방법을 벌써 그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온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들과 우리는 하나에 같이 해주는 거지 주가 그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들을 종으로 오고 내가 항상 주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의 선교 전략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같이 가면 같이 그 동역자식으로 활동하는데 그런 그 모순점이 있고 다시 말해서 현지인을 통하지 않는 그 선교는 그 바른 그 선교가 되기가 힘들고 우리가 선교의 참 모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을 따라 나가면은 아름답게 참 좋은 결실을 맺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 성경에 답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활동하실 동안에 우선 제자를 양육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치유 사역도 많이 했지만은 또 말씀도 하셨지만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그 원천적인 답을 받고 현지인들을 이제 일단 인정하고 주전 관계가 아닌 이제 같은 정말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할 적에 더 많은 복음 사역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들을 하려면은 이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는 뒤에서 여러 가지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생각처럼 이제 많이 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또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말씀하시기 힘들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래도 나는 또 한번 이번에 그래도 마음의 작정한 대로 한번 후원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후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1차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교회 건립은 안 하고 차라리 그 고아원 같은 걸 통해서 그 불쌍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잘 그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그 나라에 대해 뭐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저는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 양육도 합니다만은 지금 네팔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해거스타운에서 이제 1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층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은 이제 그 해거스타운 교회에서 이제 짓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다 이왕하려면은 2층, 3층을 하면은 한 층에 한 2명에서 한 14명 정도 고아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네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한 3층까지가 되면은 한 4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고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바로 신앙으로 이제 그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학교 같은 데는 뭐 예배나 성경 공부를 못 합니다. 그 힌두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고아원을 통해 보면 뭐 아침에도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 이래서 그런 그 좋은 그 효과적인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또 그런데 헌금을 해주시면은 2층 같은 거 올 때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그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누구 홈이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또 가서 오셔서 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그 관계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각 나라마다 그 필요한 건 너무나 많아요. 또 너무나 많고 또 몽골은 몽골대로 또 네팔은 네팔대로 또 이제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가는 선교가 있지만은 그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사실 보내는 선교사들은 좀 합당한데 그걸 꼭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워싱턴에도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 뭐 60만 불, 70만 불을 야 그것을 뭐 어느 회계 담당이 썼다는 건데 아니 선교단체에서 왜 잔고가 있습니까? 지금 쓸 데가 많은데 그거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50만 불이니까 엄청난 돈들을
그렇게 스펜드 많이 하고 그 돈을 왜 거꾸로 움켜쥐고 앉아있어 선교는. 예? 지금도 현재 쓸 일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참 그 보내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고 정말 확실하고 정확한데 이렇게 참 해주셔서 이제 이 선교가 아주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할 때도 교회도 졌지만 우선 병원이나 또 학교 이거 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외적인 도움을 주면서 또 이제 크리스천들을 또 양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네팔 같은 데서는 정말 고아원 같은 걸 통해서 그거는 뭐 국가도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선교 기관이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로 또 좋은 그 이미지가 생기고 그렇죠. 그것이 선교의 하나 좋은 전략이 되는데 예. 이럴 때 정말 그 좋은 그 마음에 작정하신 분이 있다면 많이 저 작정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선교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네. 동참하시고 네. 또 저는 꼭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상황도 보시고 네, 그리고 또 자막을 통해서 우리 네. 선교사님의 그 여러 가지 후원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제 28차 예. 이제 언제 떠나시죠? 제가 이달 말경에 네네.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하노이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한 열흘간 그곳에서 참 엄청난 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역사가 너무 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갈 때마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네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제가 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참 보람되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그래도 버리지 않고 쓰신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저 이 생명 다 바쳐서 그저 죽기까지 이 선교를 위해서 참 달려가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식어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끓어오르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제 평원 지역, 네. 평야, 몽골에서 산악지대, 이제 네팔에서 또 이제 하노이, 베트남, 그 더운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앞으로 사역 또 다녀오신 후에 또 28차 선교 사역 내용도 좀 전해주시고요. 예.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송웅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수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또 오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제26차, 27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잠시 워싱턴을 들리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